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79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또 그들의 악함을 인하여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시편 기자가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그 심판의 강력함과 또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커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애로우신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쳤던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마치 원수를 갚음처럼 또 보복을 시행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복수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자, 그와 같은 과정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이시여 민족들이 당신의 기업에 들어와서 그들이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나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잔해가 수북히 쌓이도록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원수가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려서 잔해가 수북히 쌓이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겨주신 것은 예루살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랬어요. 굉장한 살육이 지금 행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나는 새에게 먹이로 주었고 당신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들이 와서 이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아주 비참한데요. 원문을 보면 그들은 피를 예루살렘 곳곳에 물들처럼 쏟아부었나이다. 아무도 그들을 묻어주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완전히 체면을 구기게 되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삼았나이다. 예루살렘 그러면 혹은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거룩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들에게 내어주십니다. 대적들이 와서 그 땅을 다 회파화시키고 그리고 초토화시켜버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이웃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아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자가 어느 날 망하면 그 망함으로 인하여 망한 아픔보다는 그 뒤에서 그를 향하여 웃음거리로 삼고 조롱거리로 삼는 그런 원수들의 말이 더 큰 신경을 쓰이게 합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원문은 이래요. 아주 굉장히 애절하고 절박합니다. 얼마나 걸리려나요 여호와시여. 당신은 끝도 없이 화를 내실 건가요? 당신은 질투심으로 불을 활활 태우고만 계실 겁니까? 자, 보세요. 안으로는 대적들이 와서 그들이 사는 모든 집을 다 불태워버렸고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그들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거나 그들을 장사 지낼 줄 사람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들을 평상시에 부러워하고 야, 저들은 얼마나 저렇게 행복할까 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고 웃음거리로 삼고 그들이 술판을 벌이고 술을 마실 때마다 안주 삼아 저 이스라엘을 봐라, 저 예루살렘을 봐라 조롱을 하고 조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바라만 보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맨날 혼내키기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거예요. 6절에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민족들과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왕국들에게 당신의 노를 쏟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야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도 그냥 한두 대나 때리면 그만이실 텐데 이렇게 아주 비참할 정도로 무너뜨리시나이까 하면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개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주 찾으며 갈망하면서 탄식하는 것과 얼른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원망이 아니거든요. 얼른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제3자가 볼 때는 그것이 원망인 줄 알고 불평인 줄 알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는요, 말하도록 좀 내비를 둬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막 하나님께 절규하는 마음이라도 없으면 그 사람 속이 터져 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매맞은 거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혹독한 처벌을 받는 것도 그가 압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들을 공격했던 이방인들과 대적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다고 부르지도 않는 자들인데 하나님 이제 그만 저들이 우리를 치게 하소서. 이 수치와 이 서러움과 이 아픔은 이제 그만 하나님 내려주세요.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시면 일어나겠나이다. 지금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야곱을 꿀꺽 먹어버렸으며 그가 거주하던 것을 싹 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왜냐하면 그들은 야곱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원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꿀꺽 삼키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거든요. 가서 손 좀 봐줘라 그랬더니 손만 봐주고 오면 되는데 아주 그냥 그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아주 지내친 것이죠. 그리고 그 거처를 황폐케 했다 그랬는데 원문은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요거는 원문으로 꼭 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 조상들의 허물들을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여인같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을 서둘러 주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심히도 비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막 혼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딸이잖아. 그래도 내가 아들이잖아. 그래도 내가 자식이잖아. 막 이렇게 아이들이 혼나면서도 자기를 혼내키는 엄마나 아빠한테 자기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만 혼내키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내킬 때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만 혼냄을 당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내키실 때
우리 옛날 조상들이 잘못한 것까지 다 끄집으시다가 너희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은 너희 조상을 닮아서 그런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더 심했다. 그러니까 그냥 조상들이 잘못된 것까지 너희가 다 당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호소합니까?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지체하지 마시고 서둘러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히도 비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면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모성애, 하나님이 가지신 그 간절한 애절한 마음에 막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엘로힘이시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구출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들을 덮어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아주 도움을 청하는 그 기도가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막 흔들어놔요.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럴 때 안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언제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대단하기 때문에 구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혼내키는 건 좋은데 하나님 우리를 혼내켜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손생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를 구출하여 주소서. 그리고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죄를 사하소서 그러는데 여기 원래는 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덮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성경에 보면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는 죄를 하나님이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상처가 나가지고 골맞단 말이에요. 고름을 짜내서 그 상처에 독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고름을 빼낸 다음에는 그 독심지라고 그러죠. 고름심지가 빠지면 거기를 붕대로 칭칭칭칭칭칭 감아서 감싸 놓잖아요. 그래야 세균이 들어가지 않고 병균이 침투하지 않고 상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고름을 짜내셨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덮어주세요. 지금 그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 붙여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10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은 번역은 잘 됐는데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우리가 보는 데서 민족들에게 당신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 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실컷 얻어 터지고 나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하나님 어쨌든 우리가 잘못해서 매 맞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쟤들이요 우리가 5대만 맞으면 되는데요 쟤네들은요 우리를 50대를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거예요. 참 뻔뻔스럽기도 하지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자식이니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지 맨날 죄 짓고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죄 짓고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런대요.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같은 죄를 계속 지면 안 되죠. 그러나 거꾸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니네들은 죄 한 번 줘도 용서해 줄 사람이 없지? 하나님이 너희들 죄 용서 안 해주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마음 놓고 죄 짓자.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 속에 또 죄악 가운데 던져지고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런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갇힌 자의 절규가 당신 앞에 다다르게 하시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울부짖는 소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소리가 다다르게 하시며, 그 다음에 당신의 그 강력한 팔로 죽어야 될 자식들을 살아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죽이기로 정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자라는 뜻이 원래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나는 죽어 마땅할 놈이 아니라 죽어 마땅할 자식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막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죽어야 마땅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그 하나님은 강력한 팔을 가지고 계신데 그 강력한 팔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아남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12절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되돌려 주시되 그들의 품에 7배나 하소서. 그들이 능욕하였나이다. 그들은 바로 당신을 능욕하였나이다. 주님이시여. 13절.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며 당신이 목양하시는 양무리이니이다. 우리는 당신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겠나이다. 대대로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하나 자세히 열거하리이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했다. 이것을 말이죠. 그냥 자기가 지금 현재 죄를 져도 무마시키고 눈을 감아주시는 분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겁니다. 자기의 그 일가 친척이나 잘 아는 사람이 경찰이 됐어요. 근데 그 경찰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파출소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파출소장이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만 믿고 막 도둑질도 하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술 먹고 운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경찰서장이고 저 사람이 내 친구를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해야죠. 오히려 내 사랑하는 친구와 내 아는 사람이 경찰서장이 되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 앞에 잘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으니까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때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태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민감성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간혹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받음으로 인하여서 서운해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의 그 존엄함과 존귀함이 나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구하는 이런 기도,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완악하고 악해지는지,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 시편 79편과 같은 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오늘도 주님이 도우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